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에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12월 1일 12월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젠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걸어온 길을 더듬어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새해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참으로 복된 12월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향해 큰 뜻을 품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단단하게 박힌 못이라는 그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25절 말씀을 보면 못이 사가버렸다. 단단하게 박힌 못이 사가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4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게 단단하게 못을 치라고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단단한 못을 칠 때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다윗의 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신앙생활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아서 못이 단단한 곳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아주 단단한 믿음 되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22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셉나라고 하는 사람, 셉나. 그 다음 사람은 엘리아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아김이라는 이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히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그때가 그 배경인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신뢰하고 총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왕의 신뢰가 크니까 결국 정말 단단한 못질에서 갖다 걸어놓은 것처럼 그 자리가 든든하고 탄탄하고 앞날이 굉장히 총애를 받으니까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 은총 속에서 서기관으로서 또 그런 어떤 자리까지 왕궁의 모든 곳간을 요즘 제가 뭐라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부총리? 그쯤 되는 건지 하여튼에 모든 경제무대를 총괄하는 지위까지 올라갔단 말이냐. 결국 저들의 그 모든 그 사람의 그 모든 앞길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한 못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영원히 계속될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 놓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게 들어요. 그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빼돌리고 또 축제를 뭐 해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빙자해서 자기 실속을 차린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단단하게 못을 쳐서 박아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걸려있잖아요. 단단한 뭐 아주 힘차게 우람하게 걸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가버려. 하나님이 사가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꺾어지고 휘어지고 부러지고 걸렸던 건 죄에 떨어져서 다 부서지고 만다. 심지어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신의 가족 무덤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단장을 하고 화려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풍조가 그런 풍조였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셈나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영혼의 문제, 이런 모두 다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셈나와 같은 사람을 그냥 끝까지 두고 보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단한 못과 사가버린 그런 못을 비유해서 셈나를 가차없이 내던지시는 이런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셈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쫓김을 받았고 얘기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글쎄 일장 충몽이라고 해야 될지. 그 이후에 이 셈나가 내쳐졌어요.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엘리야김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셈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쳐버린 그런 모든 걸 지켜본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김이 그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열심히 그냥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결국 셈나가 내쳐진 자리에 올라갔고 셈나가 입었던 옷을 이게 그 지위를 나타내는 옷이란 그걸 입고 띠를 두르고 셈나의 군이 전체가 다 엘리야김을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 엘리야김이 왕도 신뢰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김 어깨 위에다가 다윗의 지배 열쇠를 두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꾸 이제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물질의 맛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셈나보다 한술 더 떠 이제는. 그렇게 타락을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김을 표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아야 됩니다. 단단한 곳은 반석 같은 곳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앙은 반석 같은 예수님에게 기초를 놔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조그만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죠.
셈나가 그러했어요. 그거 보여줬어요. 셈나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엘리야김이 충분히 그거를 공부했고 다 봤어. 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했는데 마귀가 엘리야김을 그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단단히 박힌 신앙은 그러나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반석에 집을 세우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진짜 참 믿음이 어떤 건지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즘 시험은 짝퉁 믿음은 어떻게 되죠? 다 떠내려가고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고 맙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은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블록으로 이렇게 쌓는 담이나 이런 집도 글로 쌓아서 세면대 발라놓은 곳에다가 콘크리트 못을 때려 박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작업 한번 해보면요 이 블록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세 구멍 정도. 거기다 못을 질러 넣으면요 이게 여기까지는 들어가 배겨도 이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단단하게 박히질 못해요. 이거는 이건 쉽게 또 조금만 때리면 쉽게 빠져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못을 하나님께 박으신다고 하는 이 단단하게 박힌 못, 여러분 이 나무 이런 거 가지고 뭐 못을 박고 뭐 뚝딱뚝딱 만들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요즘 목재에서 사오는 그런 나무들은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때리면요 잘 들어갑니다. 이거 잘 들어가는데 뽑을 때도 빼면 잘 빠집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으로는 구리시 외곽에 가면은 중고품 목재를 파는 데가 있어요. 너무 갈라지고 너무 휘어져서 못 쓰는 거는 안 팔고 쓸만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근데 그건 아주 바싹 말라서 금 갈 건 다 금 가고 휠 건 다 휘었어요. 그거는요. 좀 쌉니다. 그거는 그런 목재 중고품이기 때문에 이건 워낙 단단해가지고요 바싹 말랐기 때문에 망치로 그냥 대못 박으려면 대못이 쉽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 망치도 무거운 망치 가지고 때려도요 이게 쉬워요. 그건 드릴로 뚫어가지고 드릴 뚫어서도 너무 구멍 작게 뚫어서는 들어가지도 않아. 그보다 약간 1mm 정도 그런 그 구멍 그 사이즈로 구멍을 뚫고 때려 박아야 들어갑니다. 그거는 뺄 때도 안 빠집니다. 어디든 그냥 끊어내는 길밖에 없어요. 핸드 그라인더 가지고. 그렇게 이게 단단한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거, 그 박으려면은 힘들어요. 정말 땀 뻘뻘 나가야 되고, 박히는 못도 어떻게 해? 무거운 망치로 오지게 얻어맞으니까 아파. 그렇지만 그렇게 박혀야 잘 박힌 못이 되고요. 잘 박혀야 힘을 쓰죠. 무거운 거 갖다 걸어도 가다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의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못은요, 또 이게 때려 박아 놓으면은 참 깊이 들어갑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자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잘 박힌 못의 의미를 오늘 보면 이게 깊이 들어간 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못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살짝 해놓으면 그건 못을 박거나 만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물건도 거기에는 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이 박힌 못은요, 이렇게 봅니다.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의 못을 얘기합니다. 깊이 박힌 못이라야 빠지지 않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씀의 못을 우리가 받게 될 때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못이 깊이 박혀야 빠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뽑혀져서 구부러진 모처럼 세상에 나가 뒹구는 청소년들,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과 어떤 비교가 되어줄 수 없는 정도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 그러한 사람들 가슴에,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의 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친교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학, 중고등부도 그렇고 떡으로만 뭐 먹는 거 주고 뭐 좋은 거 선물해 주고 뭐 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 떡이 결코 능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레크레이션을 잘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가 버리리니 그랬습니다. 삭지 않는 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녹슬지 않는 법. 녹슨다고 하는 말보다는 사가 버린다, 사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단단하게 단단한 곳에다 못을 박아놨는데 그게 이제 셈나 혹은 엘리야김인데, 이게 하는 짓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물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탐욕스러워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쫙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은 주셨던 복을 다 걷어가는 건데, 그 단단한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영광도 걸어주고 물질의 복도 걸어주고 출세도 하게 해주고 다 걸어줬는데 심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삭혀버려. 하나님이 사가지게 해버리면 이게 부러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부서지고 마는 거죠.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도 녹슬지 않은 못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삶이 녹슨 못이 되어지도록, 사가버리는 못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안적해 보면은, 그러나 녹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게을리하는 사이에 녹이 쓸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책임자를 세워줬어요. 성전에는 항상 불을 켜놨거든요. 꺼지지 않도록 했단 말이죠. 점검을 게을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의 못은 녹이 씁니다. 그리고 삭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의 나태하고 게으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내 영혼을, 내 믿음의 생활을 늘 점검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기계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머리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요, 근육도 쓰지 않으면
폐화됩니다. 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기도도 쉬면 영적으로 녹이 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계속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들려서 또 교회 일을 위해서 힘쓰고 남 시키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일을 우리 열심히 섬기 그래야 녹이 슬잖아요. 은사로 숨겨놓으면 나중에 은사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그 톱 중에 자루하고 톱날이 분리가 되는 톱이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수입되는 건데 이거 따로따로 팝니다. 자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15,000원. 지금은 한 25,000원 갈래나. 톱날이 3개, 한 케이스 3개가 이게 5,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제 그거 다 녹이 슬어서 살아나갔더니 한 개에 5,000원이래. 여보시오, 내가 3개, 아니, 뭐, 그거 손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요. 그 톱날이요. 여지 없습니다. 그건 쓸 때마다가 아니라 안 쓸 때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점검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지없이 녹습니다. 그거 게을리하면. 여지 없어요. 톱날은 멀쩡한데 녹이 슬어가지고 나무가 반듯하게 썰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안 그러면 계속 사용하든 근데 집에서야 뭐 계속 사용할 일은 없거든요. 필요할 때 꺼내 쓰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기름칠해서 비닐봉다리에 싹 잡아 매버려요. 그렇게 그거 조금만 소홀하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대반 녹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용될 때 녹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는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하면서 느낌표를 한 10개를 쳐놨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어서 달아 없어지기는 그런 일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결코 녹슬어서 사가버려서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칠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믿고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이 녹슬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다. 시간 지나면 갈수록 전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교회를 쫙 섬기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엘리 아김이나 셋나처럼 이상한 때 눈독을 들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녹이 슬고 사가지기 시작하. 녹이 슬면 빛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맙니다. 쇳덩어리가 사가버리면 다 변질되니까 못 쓰게 된단 말이죠. 지금이 믿음이 좋다고 영원히 계속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기름칠을 신앙생활에 그 기름은 뭐죠? 그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영원히 충만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아주 난폭해져. 폭군이 돼버렸어요.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녹이 슬지 않도록 하려면 기름을 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름칠은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변질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항상 성령의 능력 아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못이요, 이런 사가버리게 되면 부러지거든요.
단단한 곳에 박혔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도 그날에는 자꾸 녹이 슬고 점검하지 않고 기름칠하지 않고 활용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다 보면은 이게 자꾸 녹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부러져서 떨어집니다.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쫙 부서집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못이 사근이 부러지니까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김을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유익한 교훈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초를 받은 사람을 봤어, 지켜봤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나쁜데, 저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지위를 남용한 건데, 다 지켜봤어. 자기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잘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존경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녹이 슬게 만들게 돼요. 못이 사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지도자 셈나의 뒤를 이은 신실한 청지기 엘리야김도 급작이 변질된 건 아니고 서서히 변질이 되고 말합니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던 엘리 어느 순간에 녹이 슬어 사가버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녹이 슬고 사가져가서 부러질 지경까지 되는데도 자기 신앙이 가장 의로운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자기 신앙이 그래도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괘씸하게 보시고 그 날을 지금 어느 날로 잡을 거냐. 부러지게. 저게 사가져서 부러질 날이 이거 계산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김이 녹이 슬고 사가버린 이유는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셈나와 거의 같아요.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 그 영광을 얻게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잘 박힌 못이기 때문에 작은 종지, 요만한 거, 항아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 걸려도 끄떡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깨끗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욕에 얽매이고 자기 자녀들과 집안사들 챙겨 급급했다는 뜻입니다. 셈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엘리야김은 처음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던 그것을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셈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셈나처럼 변질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워낙 도취가 돼서 그래요. 물질, 그 권력욕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보이지만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을 비판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녹슬고 사가버리게 되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는 빛을 잃고 다른 하나는 힘을 잃고 또 하나는 영광을 잃어버려. 이게 모든 것은 뭐예요? 그 단단하게 박힌 못에 걸려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처럼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셈나의 영광은 추락했고요. 엘리야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버리면서 못이 부러졌거든요. 모든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부서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단한 곳에 못을 잘 박은 이유는 왜 그렇게 단단하게 못을 박아? 너희들의 사명이 크다. 셈나야, 내 사명이 크다. 엘리야기마, 내 사명이 크다. 그래서 단단하게 못을 박았죠.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명을 위한 직분이지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 또 권사 장로 되는 것은 일하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장로해서 뭐하냐. 장로 아예 관심 없다 이거예요. 네? 왜 장로를 해야 됩니까? 꼭. 그럼 내가 일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장로가 되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일 더 많이 하고 교회 일 앞장서고 책임을 지고 더 많이 하려고 장로 시키는 건데 그 일 안 하겠다는 거냐 말이야. 아니지. 일을 명예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 집사, 권사도요. 시험 끝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심호할 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더 큰 책임을 걸머쥐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피해가려고 그러고 권리만 주장들 합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권리 주장은 아주 안 하고 가능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립니다. 거기다가 후손들과 족속들이 다 그 위에 걸려요. 그 후손들과 모든 자기의 어떤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작은 그릇인 종지로부터 큰 그릇인 항아리까지 크고 작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립니다. 십자가를 지던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사명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녹슬고 사가버리는 못 같은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못을 박아주셨는데 결국